여러분, 행복한 우리 집을 그림으로 그려보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릴까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좀 해봤을 텐데 행복한 집을 그려오라. 그럼 일단 간에 초가집이나 혹은 판잣집은 안 그리겠죠. 대골 같은 집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당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단 내지는 정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화초도 있고 나무도 좀 심어놓고 그래야지 좀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장에 양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창고에는 쌓아놓은 곡식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만 딱 그려놓으면 안 되죠. 꼭 무슨 독도 같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왕래하는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잘 사는 동네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런 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아들은 장상한 나무 같고 딸들은 모퉁이 돌과 같고 궁전에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궁전에 있는 기둥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튼튼하고요. 그 자녀의 복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창고에도 곡식이 있고 들에 양들이 있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풍요, 넉넉하다 이런 걸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쟁하러 나가는 일도 없고 또 그 전쟁을 당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원통하고 원한이 맺히는 사람도 없고 슬피 우는 사람도 없고 태평성대를 이룬다. 이런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좀 감상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아들, 딸에 대해서 복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그 표현을 보면 돌멩이만 끌어안고 살면 복이 없죠. 그래서 자식들이 많아야 되고 또 자손이 번창할 때 사람이 잘 되는 복,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면 아들 중에서는 어떤 아들이냐? 장성한 나무 같아야 되죠. 예를 들면은 요셉은 그 형제들 간의 다툼으로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단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이 와서 거짓말했거든요. 짐승한테 잡혀먹었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 하나만 있으면 집안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나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잘못된 아들은 어떤 아들도 있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를 죽이고 살인해서 도망갔거든요. 외갓집으로. 그러다가 슬그머니 왔어요. 그래서 놔뒀더니 또 다윗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를 궁궐에 쫓아내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범해요. 막 이런 아들도 있어요. 그런 아들 나오면 큰일 나죠. 자, 딸들 중에는 에스더 같은 딸은 그 유대인들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학살당하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왕의 초청은 없지만 왕에게 나가서 좀 말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금식하고 그 유대인들을 학살의 위기에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이런 딸 하나가 있으면 나라가 살죠. 근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는 두로 시돈에서 시집을 왔는데 아합왕의 그 왕비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섬기던 우상 바알을 가져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나라를 그냥 바알로 물들이는 아주 그런 그 나쁜 여자. 더군다나 또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는 포도원에 그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죽인 다음에 뺏어버리는 아주 악독하고 잔인한 여자. 이런 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자녀들이 잘 된다는 얘기는 미래인데요.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화살과 같습니다. 화살과 같아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에 승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주입니다.
행주 치마 그러는데 여자들이 돌멩이 날라가지고 그때 일본 군들이 왜군들이 한 2만 명 이상이 직결했는데 돌멩이 맞아서 죽은 건 아니지. 저기 와가지고 최첨단 무기 화약 무기요. 뭐 신기전 같은 거 이래가지고 한번 발사하면 로켓처럼 날아가서 쏘는 그런 아주 첨단 병기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쏘는 그런 화살, 로켓 같은 거 이런 거가 통했어요. 그리고 이수신 장군이 뭐 해전에서 이겼다 하는데 괜히 이긴 게 아닙니다. 이 일본 배하고 이 조선의 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포를 쏠 수 있는 거는 조선의 배고요. 일본 배들은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배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우는 이런 방식으로 그 해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포를 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무기죠. 그걸 하려면은 그 화약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포를 발사할 수 있는 그 튼튼한 배 구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배들이 평저선이라죠. 바닥이 평평한 배,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배. 그런 게 우리 그 배의 특징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무거운 돌 같은 거를 싣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포를 쏘더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그런 첨단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 미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든지 혹은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막 병약하고 이런 거는 미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도 보면 막 초등학생 아이들도 막 살기 싫다고 그래서 막 자살했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겁나요. 굉장히 조숙한가 봐. 조숙한 건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이들은 그냥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 초등학교 되면 막 산으로 들러 막 소먹이고 다니고 막 온갖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요즘 애들은 고민하다가 살기 싫으면 죽기도 하더라고. 겁나는 아들. 그래서 우리 집에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가 됐지만 아직도 고아들을 막 수출하고 그러잖아요. 내보내잖아요.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못 살 때 하는 일이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고아들을 바깥으로 해외로 입양해서 하는 일을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들, 딸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영적인 아들, 딸들에 대한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낳는데 그 아들만 끌어안고 있어가지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전도했어요.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했어요. 그게 적어도 한 3대. 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기 자식 이렇게 한 3대가 돼야지 집안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전도하고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 손양호 목사님은 2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순 사건 때. 그랬는데 그 2 아들이 그 순교를 당했는데 그 결국에 가서는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이 감사기도 했잖아요. 우리 2 아들을 순교해서 감사하고 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아들들을 대신해서 믿음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감사했는데 실제로 정말 그 순교한 그 아들 대신에 양자로 삼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고 믿음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물질의 풍요로운 복인데 창고가 가득하고 들의 양떼들이 가득하고 하면은 일단 간에 배부르겠죠. 배부르죠. 배 안 불러요?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차 있으면 일단에 배부르죠. 그래요. 그리고 마트 가더라도 물건이 돈은 내긴 내야 되지만 일단 많으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배부르죠. 그거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 그 징계하실 때 막대기를 쓰실 때 그 막대기 중에 전쟁하고 기근이 가장 흔한 막대기입니다. 전쟁 나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아주 그 흉년이 든다든지 혹은 뭐 굉장히 고립되면 자식도 돌려가면서 잡아먹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산다는 얘기는 굉장히 축복 속에 산다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인사 중에 굉장히 좋은 인사가 뭐냐면 아침에 굿모닝하고 이제 굿나잇 하잖아요. 그럴 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 지금이 얼마나 잘 사는 세상이나 알 거예요. 지금은 인사가 뭐냐면 집사님 살 좀 빠졌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살 빠지는 게 뭐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아침 굶는 게 허다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진지 드셨냐고 그러면 굉장히 복이 있는 인사였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넉넉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면은 그런 세상을 만나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산파서 넘어가면은 먹는 게 굉장히 희귀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먹는다라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수소가 이제 싣고 다닌다고 표현했잖아요. 소 중에서 힘센 게 황소, 수소입니다. 그러면 수소가 싣고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집의 창고만 가득한 게 아니고 다른 집의 창고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고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역동성이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막 그런 거죠. 이런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뭐 어디 회사 가려고 해도 직장 취직도 안 되고 뭐 투자해도 다 원금도 상실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물질의 풍요로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영적으로 풍요로운 복이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싸우면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채소 먹고 떡 한 조각이 낫다 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굉장히 그 살 빼는 게 일이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떨어져요.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잘 받고 있다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는 신뢰, 믿음, 소망, 사랑, 대접함,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창고에 곡식만 가득한 게 아니라 그런 믿음, 소망, 사랑, 대접함,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에게 기회를 주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영적인 복이 넘쳐나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을 꿈꿀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지가 구현되는 세상이 잘 사는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든다 그러면 표를 많이 찍어요. 그리고 복지인데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여러분, 복지 중에서 영적인 복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영적인 복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GNP 얼마 가지고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도요, 충분히 영적으로 우리가 더 복락이 있다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세상이 더 좋은 세상입니다. 이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 왕은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사울이 못생겼느냐? 잘생겼어요. 사울이 키가 작느냐? 키도 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 했거든. 그래도 사울은 전쟁도 잘해. 그러면 뭐가 부족한가? 사울은 말 안 듣고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데는 잘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물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딱 패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도 여러 가지로 잘하는데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걸 잘해. 그래서 언약궤도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오고 그리고 성전도 다시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다윗이 사울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릴 때 내가 물질적으로 먹고 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세상에서 그 감옥을 100개 만드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만드는 게 낫다 했어요. 사람이 이게 변화되느냐라고 할 때 변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변화, 교회가 융성해지게 되고 교회가 많아지게 되는 것, 그리고 술집이 많아지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그 성전이 많아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복인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는 영적인 복락이 넘쳐나는 진짜 좋은 세상이, 좋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은 뭐냐라고 할 때 전쟁하러 가는 일도 없고 또 전쟁 당하는 일도 없고 원통한 일도 없다. 한마디로 태평성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지형을 보면 행주산성 그러면 그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큰 전쟁이 있었던 자리고요. 또 북한산성 가면 뭐 완전히 그 한양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북한산성은 아주 요새 지역이죠.
저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한산성도 있고요. 또 우리 통일전망대 그러는데 그걸 옛날에 오두산성이라 그래요. 오두산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던데 그 임진강하고 한강이 딱 합쳐지는데 거기를 딱 쥐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삼국 통일될 때 신라가 당나라하고 합치잖아요. 힘을. 그러면 결국에는 당나라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를 물리치고 신라의 그 통일을 이제 나중에 완성하잖아요. 그 7년 전쟁이라는데 그때 결정적인 마지막 전쟁이 그 매소산성인가요? 여기 경기도 올라가면 정곡인가 거기 어디서 당나라 군대하고 붙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기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또 오두산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없는 건데 당나라 군대가 주로 기병대예요. 기병대니까 말들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리고 군대가 굉장히 많아 20만인가 그랬대. 그러려면 이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보급이 되려면은 와야 되잖아요. 한강을 타고 와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오두산성 딱 지키고 있다가 그 보급선 딱 잘랐다고. 그러니까 먹고 살 일 없잖아요. 그러면 오래도록 못 견디거든요. 그럼 오래도록 못 견디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죠. 이기는데 그때 또 동원됐던 신라의 부대가 그 아주 결정적으로 그 기병대를 이기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입니다. 창. 장창이라 해서요. 막 4m, 5m 되는 그런 창들이 있대요. 그런 창 부대가 딱 쓰게 되면 기병대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말들 타고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보급품 떨어지죠. 또 그런 방식으로 싸우자 하니까 손 못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한 거예요. 이건 없는 얘기인데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런 평화로운 세상에 산다라고 할 때 흔적을 보면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지금은 평화롭냐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다 전쟁이에요. 목요일날 수능시험 쳤잖아요. 뭡니까? 입시전쟁. 회사끼리 경쟁하면 뭐예요? 경영 전쟁하잖아요. 비즈니스 전쟁이에요. 쥐면은 그냥 낙오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죄 짓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죄 짓는 사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범인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또 범죄와의 전쟁이에요. 성폭행이나 추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쟁을 안 하면은 세상이 온전할 수가 없어 지금. 그것도 전쟁이에요. 매춘과의 전쟁이에요. 국가 간에도 안 되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완전히 독립만세 불러요. 졌다가는 나라 잃은 슬픔에 빠져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래요. 중국이 저렇게 인구가 많지만은 옛날에 일본한테 당했잖아요. 만주사변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고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막 여차해서 건들기만 하면은 완전히 막 어떻게 할 판이야 지금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살아왔던 흔적들을 볼 것 같으면 진짜 마음 편하게 그냥 안녕하게 그리고 원통한 일 없이 싸우러 나가서 피 흘리는 일 없이 살았던 시대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있어, 가끔가다. 우리 부모 세대를 보더라도 그 일본 식민지 시대가 있었고 6.25 전쟁 세대가 있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평화로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시는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원통한 일 좀 없고 억울한 일 없고. 그랬을 때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런 평화, 안식 이런 게 있는데 한마디 말해서 정의가 강같이 흐르고 평화와 정의가 입맞춤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런 게 가끔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그런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고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장차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있는 것들은 없어졌다. 처음에 있는 게 뭡니까? 처음에 있는 거는 죽는 거고 아픈 거하고 싸우다가 눈물 흘리는 거하고 억울한 거하고 법원 가서 재판 거는 거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싹 없어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간혹가다 조금씩 맛보게 하는 그런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런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교회 오면은 평화나 안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졸다가 깨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아주 코 그리고 자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태평성대가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지금 막 대통령 되려고 여야에서요 막 그 경쟁을 하는데요 살벌합니다 정말. 교회 오면 그런 일 없어요. 야당이 어디 있고 여당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 없어. 그리고 세상에서는 가진 사람들이요 내 집 안 내놔요. 가진 사람 내 집 안 내놔요. 동네가 딱 다릅니다. 당신 집 뭐야? 20평이야? 우리 집 50평이야? 딱 갈라져. 그러니까는 돈, 지식, 그 다음에 가진 권력, 뭐 온갖 거 가지고 편을 갈라가지고는 다툼이 있고 거기에 차별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왔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좀 재산이 있다 해서, 재산이 없다 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다 해서 내가 좀 덜 배웠다 해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러한 차별과 장벽이 없는, 그래서 억울한 일도 없고 서로 간에 우애하고 싸울 일도 없는 정말 평화로운 것을 맛보는 그런 하나의 보금자리가 교회인데, 그런 복을 교회로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내가 확실하게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백성에게 지금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배드리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나 가장 소중한 사건이나 가장 소중한 그게 뭡니까? 주일날 돼가지고 막 등산 딱 배낭 메고 산으로 가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는 그것이 어찌 보면 내 삶의 하나의 그 정상이라 보는 거죠.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가서 낚시하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 일 말고는 이게 최고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영화 보는 거 좋아해. 그럼 막 영화 보면서 막 그런 거. 그러면은 또 주일날 됐는데도 잠자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잘 거야 아마. 오늘 또 비도 오니까 더 자겠지, 그지? 잠자는 게 취미인가? 그러다가 아주 영면에 드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귀한 사람이 뭐고 귀한 자리가 뭐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건이 뭔가, 그걸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겨울이 되면 겨울 옷을 입고 와야지 맞는 거고, 여름 되면 여름 옷을 입고 와야 맞는 거예요. 초상집 가면 이렇게 슬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잔치집 가면 기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글을 해독을 했으면 배운 만큼 자기의 교양이나 식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럼 깨달아.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을 딱 드러내는 게 뭐냐면 영적인 건데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경배하는 것이 나의 취미고 나의 삶이고 나의 소중한 것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백성이 복받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천차만별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점쟁이를 찾아가나 무당 찾아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면 싫어합니다.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점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해주는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무당 불러다가 뭐 옛날에 굿하고 할 때도 이렇게 잘 차려서 해야지 이렇게 좀 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해봤냐 그랬더니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거 구경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복채를 놓고서요 복을 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게 영적인 수준이요. 내가 다급하잖아요. 막 죽을 병에 걸렸거나 혹은 아이가 시험을 치는 겁니다. 지금 시험도 쳐야 되고 원서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막 비즈니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할 때 어딜 찾아가냐고. 찾아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딱 그 영적인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은 돼지 머리 올려놓고 막 복을 비는 사람은요, 진짜 돼지가 와서 원한 갚아요.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거 영적인 실제란 말이죠. 그래서 볼 때 명품,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할 때 나는 주일 11시 예배, 그러잖아 괜찮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만나는 사람을 보면 되는데, 만나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만났다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만나지. 그리고 막 만나서 막 하루 종일 같이 다녀봐야 돈 1원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비즈니스 하면 회사 문 닫잖아요. 그게 우리가 선별해서 가장 귀한 사람, 가장 귀한 그 사업의 비즈니스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이고 마지막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분을 만나고 우리의 후원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왜 망가집니까? 망가질 수가 없죠.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고, 인생이 살면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은 조상 앞에 가가지고 좀 깨가지고 복 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살아있는 조상도 우리한테 잘 못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은 조상한테 이거 뭐 절하고 제사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복을 오겠어요?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 되면 이제 11시 예배 시간인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표현해서 지금 한마디로 나는 주일 11시면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거기에 모든 게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산다. 한마디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월이 첫날이 아니고 첫날은 주일이에요. 일,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해서 세상에 딱 나가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 주시는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딱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데 이게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하는 요런 그 두 마음을 품고서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실성이 있어야 돼. 우리가 친구를 알아보려면 언제 있는가 하면 친구야 내가 술 받아줄게. 그러면 다 온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거든. 밤 12시인데 네가 좀 나와서 도와줘야 겠다. 이거 오는 게 진짜 친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해가지고 자기의 그냥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비즈니스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생활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속이 좀 깊고요. 이렇게 어떤 환경이 딱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런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사탄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에 모여서 잔치하는 그 집이 태풍에 무너져가지고 아들, 딸 10명이 다 죽었어. 그리고 또 그 양떼들이 있는 목장에 와가지고 강도들이 와가지고 습격해가지고 양떼들 다 뺏어갔어.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막 들을 때 욥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들, 딸 그 다음에 막 복을 주시면 다 좋아하잖아. 그런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한다. 취하신 자도. 취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져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래요 라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욥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지만은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탓하지 않고 내 탓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림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값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금 1kg하고 돌멩이 1kg하고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실랍니까? 아까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물어봤더니 금 1kg가 얼마요? 그랬더니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또 장로님이 아시더라고. 그래서 뭐 6,500만 원 뭐 이러시더라고. 은행 계시는데 거기 거래하는 분들이 금은상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우리 아시는 것 장로님이. 금 1kg가 6,500만 원이래요. 비싸요? 저는 더 비싼 줄 알았는데 6,500만 원밖에 안 하네. 근데 자, 돌멩이 1kg는 이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버리셔야 돼. 그런데 금 1kg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금이 왜 비쌉니까? 금이 비싼 이유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녹슬지도 않고, 또 뭐 날이 덥다 해서 이렇게 뭐 불어놨다가 날이 추면 줄어들,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냥 불변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이 귀한 거지. 그래서 욥의 믿음이 뭐냐면 정금 같은 믿음이라, 자기가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하게,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찾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겠다,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좀 보탬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유산을 딱 남기려고 할 때 법적으로 분배하는 법칙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가 볼 때 누구한테 그 유산을 맡길 때 기쁜 마음으로 맡기겠어요? 이거 줬다 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허랑방탕해서 다 먹어칠 것 같으면은 주기가 꺼림칙하죠. 안 그럽니까? 재산 관리도 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부모 섬길지도 알고, 이런 자녀에게 믿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여기는 불효 자녀만 있는가? 그러니까는 그런 거 좀 상속 좀 받으려면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일도 하고 부모에게 좀 기쁨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했다 하면은 그냥 사건 내가지고 그냥 부모들이 수습하러 다니기 바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모든 걸 내놓을까요? 하나님 농부라 했거든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년 내내 나가서 씨 뿌리고 막 가꾸고 거름주고 해가지고 여름에 땡볕에 나가서 땀도 흘리고 했는데 가을 됐는데 못 먹을 이렇게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황당한 거죠. 우리나라 그 과일들이 제철에 나는 과일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배 같은 게 있잖아요. 배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특산품 배 이런 거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배가 정말 이렇게 맛있는 맛이 있는 배는 진짜 맛이 있어요. 근데 배 중에 어떤 거 보면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배 있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상품이 굉장히 안 좋아요. 돌배. 예? 요런 거는 돈 주고 주라 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는 농부가 볼 때 극상품 포도가 딱 되면은 굉장히 내년에도 흥미를 가지고 거기다가 가꾸고 일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들포도, 씌워서 먹을 수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포도를 낸다든지 돌배를 낸다든지 이러면은 농부가 농사를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이게 베풀어 주시기 원할 때, 하나님께서 볼 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버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내가 좀 주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우리가 저 사람은 공주병이다, 왕자병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공주병이 걸리거나 왕자병이 걸리면 자기가 별로 손해, 이익을 못 봅니다. 그것은 왜냐면 내실이 있어야 돼, 내실이. 자기 가치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 왕자 대접을 받는 거죠. 하는 거는 아주 그냥 뭐 이상하게 하는데 자기가 왕자인 척하고 공주인 척 해봐야 남들이 그거 뒷받침 못 해줘요. 그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뭐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를 받으면 하나로, 2개를 받으면 2개로 섬기면서 뭔가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참 하나님께서 야,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기쁜데?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림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죽음의 바다냐 할 때 들어가긴 하는데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염도가 높아가지고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렇지만은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주고라고 하는 그런 바다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복된 그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하여튼간에 그 가진 사람들이 많이 베푸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또 우리가 그 뭐 OECD 국가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무역도 많이 하고 경제 대국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여튼간에 그 한국 사람들이 인심을 많이 얻어서 주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 내 것만 챙기고 내 거 하다 보면은 니네 하나 해라 해가지고는 다 결국엔 그것이 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 셈의 근원이 뭔가요? 셈의 근원이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기대고 또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고 정말 나를 후원해주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 돼가지고 정말 내가 그 셈의 근원을 가지실 때 우리는 이 각박하고 경쟁에 참 시달리는 이런 세상에서도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후원 속에 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아닌 게 뭐냐라고 할 때요, 아닌 게 뭐냐 할 때 우선에 부모님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이미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도 많을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더라도 이제는 젊을 때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 분들이지, 이제 와서 부모님 손잡고, 물론 재산이 많은 분도 있겠지만은 부모님 옷자락 잡고 다니면서 복이나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희망이고 막 그 복의 셈입니까? 물론 자녀들이 잘 되면 그런 일부 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나 그러지 크고 나면요 마음이 다 달라져요. 얼마 전에 그 재판에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소송을 걸었는데요. 뭐냐, 아들이 의사가 됐대. 그랬는데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하다 안 되니까 재판을 걸어가지고 100만 원을 청구했대. 매월 10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판사가 얼마를 판결했습니까? 50만 원 판결했대. 싸우지 말고 절반만 드리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망신이지. 예? 그것 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막 신문에 다 났으니까 얼마나 집안 망신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또 그랬으면 재판까지 걸었을까. 그랬더니 또 아들도 그렇잖아요. 아들도 웬만하면 드리지. 그거 해가지고 또 판사가 50만 원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 그러니까 못난 자식한테는 기대할 것도 없지만은 잘난 자식한테는 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막 그 자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셈이 아니에요. 너무 막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막 나는 너밖에 없어 이렇게만 하면 자녀들이 망가져요.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러면 애들이 막 겁날 거 아니에요. 뭐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내가 회사 가서 취직해야 돼.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취직도 잘 안 될 뿐더러 취직이 된다 한들 그게 영구적이냐 말입니다. 지금 약한 회사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들어가는, 대기업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급여도 많이 주지만 복지도 돼 있고 좀 보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사해 보면은 평균 근로 기간들이 5년, 10년, 20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학원 나오고 해가 취직했는데 취직하고 잘 나가도 한 20년 되면 다 나가라고요. 그 중간에도 승진이 안 되면 막 나가라 해. 회사 경영 어려우면 또 나가라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노동해가지고 내가 내 가치를 발휘하는 기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회사가 우리 평생에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네가 원하면 내가 자식들 보고, 네가 원하면 너 승진도 시켜주고, 네가 원하면 돈도 많이 주고, 네가 원하면 명예도 주고,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회사가 막 나의 복의 근원이다라는 생각도 일부분으로는 맞지만은 그것은 근원은 안 돼요. 어느 회사가 내 평생에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과연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그것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거든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그럽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은 일자리도 다 주고, 또 뭐라 그러더라? 뭐 의료보험도 1년에 뭐 100만 원까지만 하면 다 주고. 그런데 여러분, 의료보험을 안 내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 뭐 다 잘 살게 한다거든요. 국가가 책임지다는데 국가 책임지는 나라 없어요.
미국에 갔는데 그 90년대 초에 유학한 제 아는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아들이 맹장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을 업고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주더래요. 근데 입원비가 나왔는데 1,000만 원 넘는데 가난한 유학생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미국 가면 맹장 걸리면 안 돼. 우리나라는 맹장 수술하면 얼마요? 뭐 몇십만 원 든다는데요. 예, 그 정도로 한 일주일 입원하면은 개를 갖다가 맡겨놔도 그 정도 이상 나옵니다. 예? 강아지 맞는 애견센터 같은 데 가서 입원시키는 거 있다며요. 그런 거 며칠 하고 그렇게 다 하면은 그 이상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가서 수술 다 해주고 병원에 다 먹여주고 하는데도 얼마 안 든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한국의 의료보험을 좋아해가지고요. 시민권 포기하고 대한민국 시민 되려고 하다가 이번에 재선해서 안 해요. 진짜로 국가가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되는 나라도 있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거 다 못해줘요. 캐나다도 보면은 투짝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막 생겨가지고요, 뭐든지 많이 주고요, 그런 거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에게 뭐를 다 해주겠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대는 많이 하지만 복지하지만은 그것이 한계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연 나에게 있어서 복된 인생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은 잘 그렸는데 이거 누가 할래라고 할 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우리 아버지 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할 거예요, 회사에서 책임질 거예요, 국가에 책임질 거예요. 그게 일부분은 되지만은 성경에는 뭐냐면 복의 근원 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부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또 높여야 돼요. 내가 저 회사를 들어가면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아는데 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으로서 내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 기대를 안 하는가? 그건 불신앙 아닙니까? 그 불신앙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불신앙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일들이 내가 가정도 잘 세우고 일도 잘하고 내 사업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 그런 기대는 우리 속에 더 많이 더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세상의 제도나 법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은데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안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죽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빌고 하는 건 하면서 왜 하나님에 대한 걸 안 합니까? 그리고 뭐 점쟁이한테 가서 좋은 말 해달라고 막 하는데 왜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걸 왜 안 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가가지고 막 찍지 않습니까? 가서 로또 사는데 막 찍지 않습니까? 하나 붙으라고. 그건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거는 막 굉장히 막 고상하고 막 이렇게 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좀 허술하게 보입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 돼야 돼. 근데 나이가 먹어서 좀 지나고 보니까요,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보다 훨씬 많더라니까. 머리카락 하나 또 잡아놓을 수가 없어. 머리카락 하나 또 내 마음대로 붙여놓을 수가 없더라고,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우리 삶의 희망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젠가 그제 우리 프로야구 선수 유현진인가요?
그 미국 프로야구 가는데 그 팀이 밝혀졌는데 LA 다저스에서 포스팅 금액이라고 그러죠. 이 선수하고 협상하는 권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입찰액을 딱 썼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 운동선수들이 다 먼 곳에 팔리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280억을 받았대지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하러 가면은 자기가 이제 연봉은 자기가 받는 거고 이번에 받은 포스팅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LA 다저스가 하나에 소속한 선수를 협상하는데 갖는 권리, 그걸 280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한국의 야구 선수들이 그런 식으로 포스팅 입찰하게 되면 뭐 공짜도 있고 백불도 있고 막 그랬다고. 근데 이번에 280억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놀랍지 않아요? 그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막 야구 선수가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기가 뛰어나게 그 인정을 받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팀에서 데리고 갈 테니까 협상권을 주세요. 써냈는데 280억을 써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진짜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 섬길 때 눈이 떠져서 내가 다른 것도 참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시원찮으니까 뭐 준비하기도 그러니까 대충 해서 먹으면서 라면 하나는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라면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또 약간 긴장이 됐죠.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래서 하나 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니까는 나중에 끝에 가서 조금 주면 안 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줬어요. 좀 줬는데 이제 그 식사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큰아이가 안부 전화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식사가 늦었네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오늘은 뭐 드셨나요? 라면 먹었다 했더니 무슨 라면을 그러더라고. 라면이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봤는데 그거 굴러다니는 안성탕면을 봤는데 유효기간이 1년 지났던데요. 그래서 제가 안 먹은 건데요. 그거 드셨어요? 그러더라고 전화로. 그래서 그나마 하나 가지고 나눠 먹었던 그 라면이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저희 집사람이 가서 버린 쓰레기통에서 라면 그 봉지를 꺼내가지고 유효기간을 확인했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야. 9월 30일까지인가 유효기간이래.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났어요. 여러분 그 유효기간이 지나는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유효기간 지나면 먹으면 안 되고 양이 모자라면 항상 사건이 나는 거예요. 라면 2개 끓여도 거의 모자랄 지경이잖아요. 근데 하나 해가지고 이게 남아날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불안불안하거든요.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점점 강팍해지는가? 우리가 왜 점점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시대에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에 근원되는 하나님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첫날 첫 시간 딱 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림대로 그 복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복된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